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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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로 서로 인사 나누고자 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목회상담학 교수님이었는데요, 수업 들어올 때마다 꼭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서로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이 사랑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그런 수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얼굴들을 다 뵙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얼굴들이 다 환하고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사역할 날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작년 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작년 3월쯤에 귀국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요, 나라와 환경이 다른 거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2012년, 그러니까 7년 전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공부와 생활들을 다 정리하고 미국에 갔죠. 거기에 가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 한인 교회들을 섬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 첫 해, 두 해, 그리고 3년째 되는 해까지는 미국에 사는 삶이랑 또 언어 같은 거에 적응하려고 애쓰다가 보니까요, 이제 좀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시간이 됐을 때 한국에 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의 계획은요, 거기서 그냥 계속 살고 싶었어요. 박사 과정도 공부하고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또 그것이 사명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했었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풍요롭고 참 여유로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유학하는 중후반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너무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떠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안 가게 하면 안 되냐고, 공부 더 하고 여기서 좀 눌러앉게 도와주시라고. 제가 아직 장가를 안 갔거든요. 그때도 계속 기도했어요. 시민권 있는 여자 자매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캘리포니아 너무 좋아요. 진짜 날씨도 에브리데이 선샤인이고 볼 곳, 구경할 곳, 먹을 것 하나 너무나 싼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요.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인사하고 돌아오는데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또 고국으로 보내는 그 이삿짐 박스를 싸는데 눈물이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친했던 사람들 만나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 이제 한국 가요 라고 인사하는데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요, 6년, 7년 정도 유학하는 내내 제가 한 번도 한국에 올 수가 없었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올 수 없었는데, 그렇게 그리워했던 한국 오는 비행기가 어찌나 그렇게 서글프고 아쉬운지 그렇게 울면서 열 몇 시간을 왔던 것 같습니다. 아쉽고 또 못하고 온 것이 또 아쉽고 안 하고 온 것들이 또 아쉬워서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3월에 그렇게 오고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나를 다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감사하면서 지내보자. 그래서요, 작년 연말에 면접도 보고 해서 이 수인중앙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왜 꼭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가?
왜 진짜 좋을 때 해야만 하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 해보시지 않았나요? 마치 무슨 영화 대사 같죠? 물론 저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님들은 분명히 그런 스토리가 한두 개씩 꼭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저보다 더 가슴 아플 수도 있고 애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의 본문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요,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에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꿈의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내용의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요셉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짠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쫓겨나야 되나, 종으로 팔려 나가야 되나. 더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형들은 입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채색옷을 야곱은 요셉에게만 지어서 입혔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에게 요셉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는 아니었나 봅니다. 아니, 그런 밉상도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창세기 37장 초반부터 본문을 쭉 읽어 내려온다면 우리는 요셉과 그 형들과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37장 2절에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나오고, 4절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기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그 밑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합니다. 그게 두 번이나 나오죠. 37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앞까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시기하더라 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근데요, 이 눈치 없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형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우리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말하면서요. 꼭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사람, 다른 사람 기분도 생각하지 않고 지 할 말 해야 돼요. 그래야 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꿈은, 요셉의 두 가지의 꿈은 훗날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근데 형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리가 있습니까? 요셉 자기한테 다 형들이 절한다고 하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을 봤나라고 생각했겠지요. 그 말은 결국 형들을 시기하게 했고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죽음으로 자초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으로 평탄하게 자라고 형들과 잘 지낼 수 있었던 꿈을 꾸는 요셉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형들에게 죽임받을 정도로 미움을 샀습니다. 그나마 르우벤 형 때문에 목숨은 부지했지요. 야곱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들로 나갔습니다. 근데요, 그 길이 요셉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긴 이별이 되었죠. 형들은 그동안 눈에 가시였던 요셉이 아버지가 없는 들로 나오자 죽이기로 작당합니다. 그 중에 르우벤은 안 된다,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여차하면 살려내보낼 계획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에 나왔는데 은 20개에 다른 나라로 팔려간다니요. 아버지 분부대로 형들 보러 왔는데 가는 길도 몰랐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는 길에 길을 몰라서 길을 헤매다가 사람들에게 형들 어디 있는지 찾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나마 르우벤 형 때문에 목숨만은 부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예의 삶이 어때요? 팔려나갈 때에는 인격이고 자유고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바닥도 그런 바닥의 인생이 없습니다. 아니 바닥을 쳤다면은 튀겨서 올라오기라도 하지요. 그런데 그 바닥도 없는 구덩이로 빠진 것입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동생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살아있는데 장례를 치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요셉을 쓰기 시작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으로 팔려나가는 이별을 시작으로 역경과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를 누구보다 아낌없이 사랑해 주었던 아버지 야곱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던 정든 집을 떠나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말도 안 통하겠지요. 낯선 환경이지요. 그리고 강제 이주 당했는데 신분 또한 노예이죠. 그렇게 삶을 사는 속박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요셉은 정말 자신이 한탄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 살겠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들과 함께 먹고 자고 또 그 노예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세상 물정 모르는 17의 나이였습니다. 아주 기막히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조기 유학 온 친구들을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서 유학을 보낸 거죠.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아이비 그런 학교들을 가고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학교들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손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일찍 세상을 접하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봤어요. 요셉이 그런 나이였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노예의 신분 속에서 형들에게 당했던 안 좋은 그 기억들이 떠올라서 자신을 한탄하고 내 상황을 한탄하고 그러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흔히 말하는 인생 패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셉이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기도로 자랐고 아버지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던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그의 기도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에 대한 갈망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그의 아들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마치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상황이었겠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겠지만 어릴 적부터 보고 배워온 신실한 청년이었던 요셉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세대주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고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일예로요, 제가 사춘기에 방황하고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다닐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요, 부모님한테 알게 되면은 엄청 맞겠구나, 진짜 혼이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게 아니고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 이름 부르고 동생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부모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죄책감과 반성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1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13년간 30살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3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광야의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별의 아픔과 무시와 핍박, 한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절대로 포기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언제나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 믿음을 배운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디자인하고 계획하셔서 이끌어 내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인생 하나, 소위 성경 가운데 이름 꽤나 날린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이 평탄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살인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거나 억울한 일들을 당했거나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모습인 내 모습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I don't care, it doesn't matter, 나랑 상관없다,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내 모습 이대로를 그냥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가진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시고 내가 가진 상황보다 더 멀리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요,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내 삶을, 내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놓고 박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의 믿음이 때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과 관념, 도덕적인 생각과 정의로운 마음들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그 뜻들이 우선해서 하나님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백 어디 마음 편한 데서 했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래도 나를 살리셨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의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랑에 그저 감복해서 저절로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원합니다. 다시 요셉을 봅니다. 이런 고백처럼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했고 성장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모님이 유혹했죠. 네. 무서워요, 사모님. 근데 그 사모님에게 찍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아니, 무슨 일이에요? 또 감옥에 갇힌 거예요. 노예 삶에서 또 한 번의 역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누구예요?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도 했고, 또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별했고, 외로움 가운데 이겨냈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복을 흘러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바로의 곁에서 애굽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결국 오랜 시간 뒤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죽을 때가 돼서야, 아주 긴 시간이 흘러서야 하나님의 계획에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훗날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요건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인가요? 18절 19절부터 21절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뜻을 후손인 야곱과 요셉을 통해 계속 이뤄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고통의 그런 환난의 시간들이 결코 짧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죽기 전에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의 시간과 고난의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서 더욱 훈련하게 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훗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을 믿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셨습니까? 많이 흔들리셨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흔들렸던 그 믿음을 깨우치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말씀으로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완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죽을 뻔했고 노예의 신분도 되었고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렇게 강제 이주당한 채 타향살이를 하면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의인으로 살아냈습니다. 보십시오. 결국 끝날에는 이렇게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집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신다면,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항상 넘쳐난다면 아마도 지금 흘러가는 그 아픔의 시간이 주님께서 단련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들이 되십시다.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가지 않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놀랍고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저희들을 들어 세워 주시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단단히 서서 말씀 위에 단단히 서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딛고 모든 시련과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